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의 연휴를 저희들이 편안하게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제 수요일 예배를 기념으로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었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우리들의 친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곳곳에 아버지 편안한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지켜주시옵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들의 믿음에 오늘날마다 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는 우리들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구한 역사가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반듯하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의 역사를 세워가는 우리 좋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평하게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피로 세우신 몸된 성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함 섬기는 자들 성전을 살아가며 함께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자들의 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은혜가 넘쳐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믿음의 생활, 한국의 하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의 믿음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터가 될 수 있도록,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예배 위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듣는 자가 복이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성의 수요일과 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본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면 절기를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하고 40일 동안 지켜지는데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그냥 진행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까지 주일을 제해서 거꾸로 계산을 하면 4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성회 수요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 2월 18일 오늘 수요일이 성의 수요일로 기독교 절기로 우리가 기념해서 예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위해서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서 기도를 했다고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나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개를 의미하기에 성회 수요일에 지난해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가지고 그것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가며 표시하는 회개의 전통을 우리들이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예배에도 성회 수요일에 오늘 그런 형식은 갖추지 않지만은 종려나무 재를 태운 이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표시하는 이런 의미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라는 의미는 이 의미가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지금은 매장 문화보다도 화장 문화의 장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을 죽으면 화장을 시켜서 그냥 재 한 줌으로 우리 시신이 땅에 뿌려지고 우리가 장례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재라는 것의 그 의미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은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회 수요일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정을 얻게 되는 이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700년 전에 본문을 이야기한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예언적인 그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더 확고히 다지는 오늘의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는 다 가난한 사람들과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대체로 마음도 가난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그 모든 복음적인 이야기를 보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때에 문벌이 좋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은 배가 고픈 사람, 각색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상처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그 복음을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잘 명심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외면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대전환을 가져오게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자세히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등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의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열매만 우리가 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는 팔자를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은 인생이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변한다는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면서 은혜를 받은 내용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무지한 어부 베드로가 자기 하던 일을 다 접어놓고 사람 영혼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 또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저주를 받던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어렵고 힘든 그들을 갖다가 돌보는 그런 변화된 모습,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잡아서 감옥에 넣고 고통을 주던 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는 최고의 이방의 선교사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마다 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히 좌절을 안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 안 계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생의 전환을 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 가십시오. 곧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의 살아온 인생이 대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오셔서 맡아서 하신 사역이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우리 인생에 많은 대전환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새 시대가 개막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대전환시켜 주셨다 하더라도 예수님 계시는 그 당대에 이런 것이 그쳤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만 은혜가 있어서 그걸로 끝났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은혜의 생활에 새 시대를 계속 만들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그들이 인류의 왕노소를 하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해서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먼저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전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다고 계시록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개막된 은혜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닫아야 되겠다 하면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가 열려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 있는 지금 우리는 복음을 이웃에게 증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다가 우리가 한 줌의 죄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그걸로 종결되고 우리의 영혼만 영원한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고 되게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인생을 복스럽게 대화의 전환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율법의 시대를 마감하시고 은혜의 새 시대를 개막을 하셨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풍성함을 누리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갇힘받은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힘껏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을 마음껏 누려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복음을 세상에 열심히 널리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사순절 기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영적인 갈등이나 고민 등으로 상처받은 자 그들을 고치고 위로하시고 죄의 포로에 자유함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며 죄를 우리가 지음으로 그것을 매일 관습으로 매여서 갇힌 자의 그런 생활에 우리들이 얽매여 있을 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그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아보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된 우리의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적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새순평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마지막 죄의 모든 생명에 끝나는 그때에 우리 다시 시작하는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우리는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찬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우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사 우리들이 다 품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모든 것이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고 우리는 매일 내 자신과의 세상 일에 우리들이 얽매여 지나고 나면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놓고 우리의 삶에 찌들고 우리의 삶의 어두운 모습들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그 모든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 우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을 들며 날며 풍성한 꿀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찾아주신 주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맡아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충성할 수 있는 은혜의 생활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좋은 명절 마치고 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또 능력과 저들의 삶의 형통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혈육들과 좋은 꿈과 계획을 나누고 소망을 가득 채운 저들에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 저들이 행하는 곳,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찬란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펼쳐지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을 이제 새 시대의 새 은혜를 저들에게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가 없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